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신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는 기준이 있는데, 첫째 주일날은 많은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좀 약한 걸로 하고, 보통 주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데 손님이 오면 곤란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그냥 그래서 제가 좀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제가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틀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의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겠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너무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성경절이 없어요.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육체를 추구한다는 말은 죄적인 삶을 산다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옳은 길을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얘기한 것이 지금 우리에도 적용될까요? 물론 적용되죠. 큰 의미에서는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에게 원하는 얘기라는 것은 인정하셔야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바울이 2000년 후에 우리를 향해서 쓴 글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쓴 얘기입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어떤 집사님 어머님이,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할머니죠. 근데 저를 열심히 다니던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온 다음부터 좀 아프고 그런 거야. 좀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늘 마음속에 찝찝한 게 있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구슬 한번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하는 찝찝함이 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구슬하고 나왔어야지 이런 일이 없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점 보러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지하게 많이 점 보러 갑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일까? 제가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던 데이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이 믿던 우상에 대해서 잔재가 났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특히 그런 것이 많죠. 무당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김진홍 목사라고 두레마을 뉴라이트, 우리 김남조 집사님은 무지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무지하게 싫어하는 자꾸만 나보고 그분 설교를 들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그분 자체가 싫거든요. 근데 김진홍 목사가 청계천에서 활빈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없어요. 자기네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방할 데도 없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마을에 굿하는 걸 보게 됐어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그 굿판 맨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무당이 이제 신을 받으려고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신이 안 내려. 그리고 무당이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 중에 교회에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제발 좀 나가주실래요? 신이 안 내리니까. 그래서 나가라고 해서 굿이나 먹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나갔대요. 나가니까 무당이 문 밖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 목사의 마음속에는 참 예의 바른 무당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는데 한 가족 4사람이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성장한 거 아니에요. 4명분을 막 너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가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가장이 하는 말이 자기 가정이 병치레가 많아서 아주 병치레가 많아서 무당한테 구술하러 갔더니 무당이 니네는 교회 가야지 병이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김준영 목사의 생각에 언젠가 그 무당을 만나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필필 지났는데 하루는 길거리에서 그 무당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그 무당을 만나니까 왜요?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무당을 만나면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되려고 해서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얼른 가서 아유 선생님 어떻게 교인을 다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돕고 살아야지요. 그러더래요. 같은 업종입니까? 같은 업종이죠. 종교를 신을 빙자해서 먹고 사는 같은 업종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숭배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형태가 무당 앞에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상숭배와 주술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주술이 있었겠습니까? 주술이라는 것은 뭐 병치료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이 시대의 과학은 어디서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2군데에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과학은 전쟁 때 발달합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합니다. 또 한 가지 과학이 발달하는 곳인데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요? 병원이요? 아이고 너무 좋은 생각하시네. 아니에요. 신전에서 과학이 발달합니다. 신전에서. 신의 임재를 흉내내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신전이나 그런 과학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신전 같은 데는 앞에서 한 얘기를 그 사람이 이렇게 가는 동안 저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뭐에서 왔구나 너 속이 아프구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신의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전 위에 철판을 갖다 놓고 빠바방 하든지 그 다음에 신전의 문은 조그만 거 아십니까? 신전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조그맣게 봐요. 주피터가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서 과학이 많이 신전에서 발달했습니다. 요즘 주술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많죠. 같이 신발 가게를 하던 그 분 아이가 교통사고 때문에 거의 불구가 됐어요. 2달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얘기하죠. 주님의 영광교회는 병을 고친다고 해요. 그 신승훈 목사님이.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걔를 데려갔어요. 신유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다 아픈 사람 나오는데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오니까 흑인 목사가 그걸 하더래요. 그 얘를 안수기도 해달라고 앞으로 밀었더니 그 흑인 목사님이 오 마이 갓 그랬더니 가더래. 교회에서 병 고치는 거 주술이죠. 이거 주술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자기가 기도하면 살 안 빠지는 거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여기 기도원이 신문 광고에 이렇게 냈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안수기도 하면 죽은 깨가 없어지고 10번 하면 얼굴이 하얘진다고 안수기도 받으러 오라고 해서 제가 전화 한 번 한 적 있어요. 신문에 그렇게 나와서. 주술이죠, 주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주술이 있었고 또 분당과 뭐가 있었냐면 분당이 있었어요. 어떤 분당이 있었냐면 교회가 세워지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막 이렇게 싸우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놈이 딱 나타났어요. 야, 나는 바울파도 아니야, 베드로파도 아니야, 나는 예수파야. 그 또 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당,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술 취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유를 선포하니까 자유다, 그래서 술도 먹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무리가 있었어요. 방탕함도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 세부인이죠. 새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그 새엄마랑 결혼하는 일도 있었어요. 방탕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계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들은 그 시대 그 교회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럼 또 어떤 일도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그 사촌 동생이랑 그 통화를 했어요. 저 필리핀에 있는 사촌 동생이랑 통화를 했어요. 사촌 동생이랑 통화를 하는데 얘네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 아들인데 얘가 그렇게 대학교 때 노는 애였는데 갑자기 신앙해서 요즘 강의를 하러 다니고 막 설교를 하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 말세가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미친놈이 다 있나, 그래서 얘기해봐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엄청나게 화두가 되는 거 아십니까? 말세주의자들한테. 온 세상이 역병으로 돈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말세의 징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나는 답답한 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애가 막내가 국민학생인데 의대를 보내겠대요. 참 안 맞아. 그러면 좀 산에 가서 뭘 해야지. 근데 기승전결 우리 교인들은 의대예요. 어떻게 하든지 의대를 가야 돼. 참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성경절을 나한테 불러주면서, 자, 갈라디아서, 에스겔서 3장 3절 스가랴 있을 거예요. 넘겨주세요. 에스겔 30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이 날릴 것이요 열국이 때이로다. 스가랴 읽어봐.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 나누리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이 가까웠을 때 그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스가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바벨론이 지배하던 시대, 아시리아가 침략했던 시대, 뭐 그런 시대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다니엘서가 언제 사람인지 불분명하지만 기원 전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사람인가? 혹은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사람인가? 언제 사람일 것 같아요? 언제 사람일 것 같습니까? 25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2500년 전에, 2700년 전쯤에 이 시대를 향해서 예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계시록을 연구하고 말세가 어쩌고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이 1900년 전이죠. 1930년 전쯤일 겁니다. 1900년 전에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은 재림을 예언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궁금합니까?
여러분 궁금한 게 뭐예요? 저는 기름값이 5불로 떨어지는 것을 궁금해해요. 100년 후에는 난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2700년 전, 2300년 전, 그 전에 지금 아직도 재림하시지도 않은 재림의 날을 예언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예언했던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가르친대요.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70명씩 모인대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저 여호와의 날이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은 그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걸까요? 웃기는 거죠. 답답한 거죠. 원래 성경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이제 이걸 설명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사랑이 뭐니 희락이 뭐니 이걸 일주일을 설교할 수 있는 제목이죠. 사랑이 뭐고 희락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뭐고 희락이 뭐고 오래 참음이 뭐고 진실됨이 뭡니까? 그러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희망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희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의미에서는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집사님이 나한테 이제 갈라디아서 끝나면 뭘 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서 시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편을 왜 합니까? 그랬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서 제일 아름다운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조를 짓는 거예요. 시조를 짓는 거. 참 그거 아름다워요. 어디 가서 잔치집에 가면 얘들아 북과 먹을 갖고 오너라. 그래서 딱 갈아서 돌잔치에도 하나 써주고 장례식 가도 하나 써주고 딱 경치가 좋은 거 보면 가노라. 이건 그게 아니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시조를 지으면서 되게 멋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또 제가 시를 져요. 그 시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시 진 것 때문에 지금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시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난 대로 그냥 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느낌대로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읽어보고 이러면 되는 거야. 그걸 뭘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 꿈은 뭐냐면요. 제 꿈이 뭐냐면 제가 내 평생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사람 100명을 향해서 시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생각나는 100명을 생각하고 그 사람 첫 이미지랑 생각하면서 그 시를 적었어요. 그때 여러분 100명을 생각하면서 시를 짓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100명 생각 안 납니다. 내 인생에. 그래서 50명으로 줄였어요. 5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50개를 목표로 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를 트럭에서 이제 이렇게 시를 써요.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고 이게 한 5개 쓰다가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65살쯤 되면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시집을 주고 50개에 있는 시집을 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내 인생을 마무리를 짓는 것이 내 꿈이에요. 그래서 그 시를 짓고 싶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선생님도 짓고 해서 내 평생에 나에게 고마웠던 사람, 내가 의미 있던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를 적다가 말았어요. 시는 그냥 내 느낌이죠. 내가 적는 거죠. 그것을 옳다 그르다 할 필요 없어요. 잠언은 어떻습니까? 잠언은 어떤 거예요? 잠언은 어떤 겁니까? 잠언은 뭐예요? 좋은 얘기죠. 여러분 잠언을 제가 지금부터 제가 솔로몬이 잠언을 더 많이 잘 질 수 있을까요? 제가 더 많이 잘 질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잠언 하나 만들게요. 교통복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라. 잠언이에요? 잠언이죠. 의향이면 책을 좀 많이 봐서
지식을 높이는 것이 너희 장래에게 아름다우니라. 자, 이런 거 적으세요. 장로님부터 하나씩 아무거나 만들어 보세요. 아무거나 만들어 보세요. 기타부터 시작. 살 빼는 것이 건강에 아멘. 자, 피아노 집사님 잠언 하나 줘보세요. 네? 잠을 잘 자야 보약이. 그런 말은 있어. 그거는 인용이에요. 자, 뭐 하나씩 얘기했어요. 잠언. 잠언은 지금도 만드는 거예요. 오직 성령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란 말은 그냥 바울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그 단어를 나열한 거예요. 저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다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서로 간에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니라 넣으면 맞는 거죠. 그 때문에 저 단어에 함몰돼서 무엇인가 대단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런 단어에 함몰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맺힌 열매는 저것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거는 사도 바울이 좋은 사람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생각한 거죠. 우리에게 전체적으로는 적용이 되죠. 그렇지만 저 단어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얘기죠. 기독교는 단어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단어에 함몰되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은 참 나쁜 거야. 그것이 육체의 열매고 이런 것은 참 좋은 거야.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은 나쁜 짓이야. 이렇게 사는 것은 올바른 예야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단어에 함몰돼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어에 함몰돼서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성경을 보시고 어떤 것이 좋은 일인가 한번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성경절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달 10일에 우리가 아이야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이 얘기는 에스라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지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역사는 아시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 왕족, 제사장, 귀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다니엘도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지지한 사람들만 유대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어요.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에서 멸망해갖고 이제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들을 돌아가서 이제 유다 가서 너희가 너의 신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게 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에 갔습니다. 유다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사는 우리가 잘 사는데 미국에 잘 살고 있는데 한국이 폐허가 됐어요. 자, 한국이 폐허가 돼서 여러분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갈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갈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안 갑니까? 왜 안 가요? 한국을 재건해야 되는데 안 갈래 기타? 가야죠. 장로님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왜? 참 문제가 있네. 그 김경균 집사님입니까? 뭡니까? 뭐예요?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얼마 전에 왔는데 가야 되나?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가자고 하는데 가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럼 누가 가겠는가? 국수주의자, 막 열렬한 그 꼴통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갈까?
간다는 사람 미안해. 여기서 성공 못한 사람 갈 거야. 여기도 별 볼 일 없고 거기도 별. 그래서 수룹바벨 때 1차 귀환할 때 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갈까요, 안 갈까요? 여자들. 아이고, 애들이 여기인데 왜 갑니까? 여자들은 안 가요. 그래서 조금 그런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폐허가 됐어요. 거기를 정찰하고 가는데 성전을 짓자고 하는데 성전 짓겠습니까? 자기 집부터 짓겠습니까? 자기 집을 져요. 그래서 성전이 안 지어져요. 스룹바벨의 성전은 20년 후에나 간신히 지어져요. 그것도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막 협박해서 간신히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이 여자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그래서 이웃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합니다. 많이들 결혼을 했겠죠. 그죠? 까짓거. 여러분, 그 시대에 바벨론에서 유대로 왔다는 것은 가족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십몇 년 동안 지질한 제사장들이 교회를 하니까 부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국이 아니죠. 바벨론, 메르페르시아로 항상 선지자 혹은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칠 사람을 보내달라고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학사라고 그래요. 학사. 학사는 뭐냐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약에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 에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대학사라고 그래요. 에스라를. 에스라가 유다 땅으로 온다는 겁니다. 와,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유다 왔어요. 첫 달 10일에 우리가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3일간 돌아봤어요. 아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10장 얘기가 전개됩니다. 3일간 돌아보고 나서 이제 저녁에 백성들을 모고 성전 앞에 에스라가 탁 섰습니다. 첫 저녁 예배입니다. 취임하고 첫 저녁 예배. 저녁 예배가 드려지려고 하는데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머리털을 뽑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죄를 저지른 걸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줄 이걸 어떡합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무릎 꿇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첫 예배를 드리기 왔어요. 에스라가 왔다고 하기에 무슨 귀한 말씀을 듣나 싶어서 모였는데 에스라가 머리털을 뽑고 더 나가서는 속옷까지 찢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속옷을 찢어요. 여러분, 첫 예배에 목사가 오자마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울고 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어떡합니까? 이 죄를 어떡합니까?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어떻게 할 거냐? 에스라가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들을 다 내쫓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제사장 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서 8장부터 9장을 읽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문을 보냅니다. 모든 유대 민족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니들이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면 니들의 재물을 다 뺏어버릴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명단을 작성합니다. 무슨 명단을 작성할까요? 무슨 명단을 작성할 것 같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들을 다 뭐하겠다? 쫓아버리겠다. 맹세합니다. 그것이 보고되는 날 비가 많이 왔어요. 이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부복해 있는데 에스라가 움직이잖아요. 자, 다음 성경절 한번 쭉 넘겨보실래요? 에스라서 제가 10장을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아니요, 넘겨서 10장. 이제 10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달 반 만에 명단이 작성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부인과 애들을 내쫓는데 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속건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내쫓은 얘기가 에스라 10장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명단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그것까지 읽어야 되나요? 그 필요 없죠. 누가 누구랑 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상한 사람 4명이 나옵니다. 앞 그 성경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입니다.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기과의 아들 아하스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 일을 돕더라. 아내를 내쫓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니까 아내를 내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분위기 속에 이 4사람이 반대한 거예요. 2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반대하니까 2사람이 도왔어요. 그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목사님이죠. 삽부대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스라 10장을 설교한 것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더라도 100% 유대민족이 순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됐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방 아내를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순결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던 일이라고 어느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4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라 성격에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라고 했는데 니들이 그걸 반대?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을 살아온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본국에서 율법학자가 왔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십 년을 살아온 아내를 내쫓고 그 자식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걸 결의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성전 질 때 남편 가서 일하라고 밥 사준 아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너는 뭐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아멘해요. 그리고 이 4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역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목사들이 어떻게 이걸 설교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발 좀. 이것이 옳았던 일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단어에 함몰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누가 옳은 일입니까? 누가 옳은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이 4명이 옳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 4명의 말이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줬나? 그래서 2달 반 만에 여인들이 쫓겨납니다. 이것이 정결입니까? 아픔입니까? 이것도 구별 못하겠습니까? 이것도 구별 안 되는 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우고 뭘 공부를 했습니까? 제가 사촌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드니까 쌍꺼풀 잘못해갖고 자꾸 눈물이 나요. 나이 들어서 쌍꺼풀 수술해갖고 좀 마음 아픈 것도 있어요. 사촌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필리핀에서 1년에 6만 명 정도가 침례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일이죠. 아프리카에서 몇만 명이 침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됐다는 거예요. 형은 미국에 사니까 미국은 교인들이 다 떠나지만 그쪽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왜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지? 그랬더니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친 새끼. 내가 미국에 살지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평안하다고? 내가 돈 1불 2불 벌려고 얼마나 치사하게 돈을 버는데 내가 평안하다고? 내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렇게 교회가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한 적이 없었어요. 내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가 평안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 어떤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보세요. 한글날, 국군의 날, 뭐 쉬는 날이 엄청 많죠. 세븐일레븐 하는 장로는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은 난 명절이 3개인가 2개밖에 없는 것 같아. 내 동일해. 누가 내가 평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한다? 왜 미국 사람한테 그래? 미국 사람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 정말 힘들게 삽니다. 그리고 신을 의지하고 싶어요. 신에게 매달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은, 왜 살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할까? 야, 헛소리 하지 마라. 미국 사람들이, 혹 선진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살만해서가 아니에요. 말이 안 돼서 떠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이 니들이 얘기하는 선과 악이 틀렸다는 거예요. 니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틀렸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일한 바스 앤 노블 있잖아요. 서점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성경이 어디에 꽂혔는지 아셔요? 신화 파트에 꽂혀 있어요. 신화 파트에. 야, 저게 뭔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하나님이면, 정말 기독교가 올바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했으면 여기서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더 힘드니까. 니체가, 니체는 아니죠. 니체가 쓴 글에 그 주인공이 장터를 다니면서 낮에 등불을 달고 다닙니다. 등불을 들고.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둡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 말에 동의를 안 해요. 그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려시대에 1190년 그때 고려시대에 망이망소의 난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노비의 난이죠. 망이망소의 난은 왕후장생이 어디냐는 거죠. 왕으로 태어난 놈이 어디 있고 노비로 태어난 놈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지. 고려시대의 이 얘기는 안 먹히는 얘기죠. 근데 지금 먹힙니까? 지금 이해되잖아요. 그럼 귀족이 어디 있고 왕족이 어디 있어? 망이망소의 난에서 왕후장생이
냐는 말은 지금 시대는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상식을 깨달았어요? 1000년 전에 깨달아서 아니지. 900년 전에 깨달아서 앞서가서 알고 있었지만, 미래를 알 수 있었지만, 미래는 그렇게 되는 세상을 알았지만 그 시대는 안 먹히는 거죠. 너무 먼저 왔죠. 너무 먼저 왔어.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은 먼저 가는 거예요. 앞서 가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보이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니까. 기독교를 다 떠날 거 뻔히 보였죠.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가르치다가 교회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걸 가지고 미래를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죠. 이것이 먹힐까? 안 먹힐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앞서가는 사람, 앞서가는 게 아니죠. 보이죠. 보이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뭐 이건 사담인데, 뭐 얼바인에서 무슨 박영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막 틀렸다고 얘기하고 요즘 그런 거 아십니까? 그분이랑 같이 일하는 제 동창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걸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야, 그거 나 한 20년 전에 알았는데 내가 그걸 지금 들어야 되냐? 그거 잘못된 거 나 옛날에 알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언해야 한다. 여러분, 예언해야 돼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공부를 통해서, 나의 지식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돼요. 예언할 수 있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 시대의 화두는 자살이 될 겁니다. 자살이 될 거예요. 10년이나 20년 후에 결혼하는 사람은 10명당 2~3명도 안 될 겁니다. 뭐 이건 보면 뻔히 알죠. 요즘 젊은 애들 그렇잖아요. 왜 자살 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서점 가보세요. 자살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사는 세상이 없었어요. 이거 처음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90, 100 이렇게 사는 시대가 없었어요. 60몇 넘으면 다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오래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래가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돌보는 거 있잖아요. 불쌍해한 거야. 자기네는 그 혜택을 받았지만, 그래서 자식 낳는 게 좋은 일이 아니구나 생각. 그래서 자식 안 낳는 거예요. 다 그 생각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짐이 무거웠던 우리 같은 사람들, 결혼한 다음부터 그냥 죽사자자 일하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애들한테 니네 꼭 결혼하다라고 얘기 못해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건 그냥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단어에 함몰되고 이것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추구했던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추구해서 가는 방향이 맞는 되는 거지, 그 단어가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추구했던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뒤돌아가서 단어에 함몰돼서 2700년 전에 아직 재림하시지도 않은 재림하신 예언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제가 그 사진 하나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사진 준비됐니? 한번 요 사진만 좀 보십시오. 요 사진 하나. 이게 이제 이게 그 실화라고 그러는데 전 실화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 요세프 슐트라는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독일군 사병으로 군대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간 부대가 알마니아인가요?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총살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묶어놓고 총살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이제 그 사형 집행소로 이제 쭉 그 군인들이 섰죠. 군인들이 쭉 서서 이제 거총하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딱 거총하는데 얘가 거총을 안 하는 거야.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총을 안 했어요. 장교가 왔어요. 그래도 안 해요. 너 무장했대 하고 너도 가서 서. 이거 영화로 나온 얘기입니다. 너도 가서 서. 그래서 저 사람들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얘가 가는 모습을 독일 장교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 사진으로 찍혔다는 얘기를 해서 얘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뭐 얘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은 뭐를 생각했냐면 옳은 일을 생각한 거야. 이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한 거죠.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뭐 죽음도 두려웠겠죠. 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세프 슐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옳지 않은 일이야. 그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살면 어떨까? 또 전쟁터에 가서 또 사람을 죽여야겠지. 내가 산다는 보장도 없겠지. 뭐 많은 생각이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쓰라고 할 때 섰어요. 그 총에 맞아 죽었어요. 옳은 일입니까? 안 옳은 일입니까? 모르겠죠. 저는 모든 것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온 삶에 고민이 있으니까 그때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에스라서 10장 15절에 나온 그 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선택의 몫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종교는 그 방향을 제시하지만 종교가 제시한 방향은 참혹했고 항상 옳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방향이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방향으로 갔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겠습니다. 근데 그 고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신. 공자에게 누가 이제 물어봤다. 제가 뭐 좀 책을 뭐 딴 걸 보니까 공자 얘기하면 또 타락한 목사라고 그러죠.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야 살아있는 것도 모르겠는데 내가 죽는 걸 어떻게 아니? 여러분 방향 제가 몰라요. 몰라요.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지 모르는지 저는 모릅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그걸 내가 보고 설명하고 절대 못하죠. 해야죠. 그래서 그 조세프 슐트라는 사람이 자기의 방향을 정한 거 아니에요? 까짓거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향이 있던 거예요. 갈 방향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고난당하면서 그 길을 갔는지 아십니까? 방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믿지도 않는 뭐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떨 때는 잔인해 보이지만 어떨 때는 유치해 보이지만 방향이 있는 거예요. 살아갈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노래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있습니까 거기? 해놨어요?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제가 찬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제일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좀 같이 들어볼까요? 이거 소리도 나옵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난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 같아요. 원하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죠. 그렇게 바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 기도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는데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절망스러운데 나로 한번 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힘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바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기도하세요. 기도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뀔까봐, 내 꿈이 바뀔까봐 내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성경이 수많은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방향이 있는 사람은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욕먹는 게 당연합니다. 욕먹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